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굉장히 긴 본문이죠. 이 본문을 지금 읽는 것만 10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아온 내용들 또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 내용들을 또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문제죠. 사실 여러분 오늘 긴 본문입니다만 이 신명기 4장을 읽으면서 딱 한 문장으로 이 전체를 요약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면 좋을까요? 딱 1절에 나오잖아요. 맨 첫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딱 한 단어만 고른다면 뭘 고르겠어요? 준행하라. 몰라서 준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알면서 준행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듣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율법을 들어요? 그게 아니죠. 벌써 율법이 주어진 지 39년이 됐습니다. 그 39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들었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십계명도 등장하잖아요. 그 십계명 이제 와서 모세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9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두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심지어 외우면서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4장부터는 끝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반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들로 나머지가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 역사적인 반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또 앞으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딱 4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명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나머지 1명은 갈렙이죠. 나머지 2명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누굽니까? 아론의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모세,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전체적인 지도자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그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종교의 지도자인 1세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2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끕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는 이 4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출애굽 1세대는 이 4명을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우상의 이름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알부올이 있죠. 출애굽 2세대 중에서도 바알부올, 즉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지, 그들이 바알부올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애굽 2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산 그 앞에 있는 광야에서 합니다. 즉 출애굽한 지 1년이 채 되지 못한 그 시간 동안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점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데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60만 5천 명 가까이 되던 60만 5천 명 가까이 되던 인구가 60만 1천 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복을 내리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기 쉽죠. 이스라엘에게, 즉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12명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딸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아들만 12이니까 아마 못돼도 딸까지 합치면 그 두 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자녀를 한 20명 낳았다 그러면 완전히 뉴스감일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요즘에 누가 그렇게 낳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땅대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지냈는데,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자,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 즉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있게 하셔요. 거기는 완전히 안전한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땅인데다가, 즉 이집트의 땅이니까, 여러분 당대의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감히 어떤 나라가 이집트를 침공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간청해서 자기의 가족들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축을 하는 일은 가증한 일, 좀 더럽고 추악한 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물론 농사도 지었습니다만 목축을 하는데 그들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 때 그 선비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바치 같이 이렇게 목축하고 소의 가죽을 다루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역을 하기 위해서, 즉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휘관들만 파견을 했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인구가 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7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이 넘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을 제외하고 어린아이나 60세 이상의 남성 노인들이나 여성 전체는 아예 인구에 들어가지가 않죠.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한 300만까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430년 만에 70명에서 300만까지 불어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에이, 그거는 허풍이야, 신하겠지 하겠지만,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한 사람당, 그 한 가정당, 즉 한 부부가 10명 이상씩 낳으면 그 숫자는 충분히 이루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거의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지 어떤 다른 민족들이 와서 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물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그러니 인구가 늘어났으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39년 후에 인구를 계수했더니 불과 한 2,000명 정도긴 합니다만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또 출애굽 2세대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 바알부올에게 엎드린 자, 즉 우상을 섬긴 자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분량, 가장 많은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강조적으로 가르치게 하신 내용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체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왜 우상 숭배를 금하실까요?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모든 악의 근원일까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악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면서 쭉 우상의 목록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자,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하냐면 그 우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든지 나무든지 철이든지 그냥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왜 모든 악의 근원이냐면 모든 악의 근원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존재가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근데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말씀 볼까요?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천체를 섬기잖아요.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지구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은하의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은하에, 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막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구름이 없는 밤에 보면.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은하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우주, 그 큰 우주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를 연구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지구 궤도 위에 우주 정거장이 있죠. 그 우주 정거장에 갔던 최초의 러시아 우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광활한 우주를 보니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그 우주의 천체가 누구를 위해서? 천하 만민, 곧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특히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그 은혜를 얻은 인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우상 숭배의 근원은 또 뭐가 됩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 자, 왜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릅니까?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예수님이 이상한 분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었다고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 예수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지옥 구덩이로 몰아넣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원칙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확한 원칙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자기의 죄로 멸망하게 하신다. 섭섭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섭섭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기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인데, 마땅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인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명확한 원칙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형편을 주시는가? 왜 내 기도의 제목들은, 또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 곧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금 당장 내 형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나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 성수를 매주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마음가짐이, 그 중심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연기해서, 내가 이렇게 위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깨달음을 얻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